이삭의 그 자녀들 이야기를 잠시 봤고요.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삭의 그 삶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딘지 모르게 아브라함의 삶과 또 이삭의 삶이 연관되는 그 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아마 찾았을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두 번째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아브라함이 똑같이 있었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버렸고 이삭은 그나마 멈춰섰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여동생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비겁한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이 부자가 보여준 똑같은 실수를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자, 그 이유는 인간은 죄에 대하여서 이 정도로 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런 죄를 짓냐? 나 같으면 안 짓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보면 그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저질러 있는 부끄러운 짓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부전자진이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이 부자들을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인간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만큼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이 두 부자의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를 것 같아? 라고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똑같은 상황을 통해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적에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지혜롭게 결정하라는 그런 성경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의 이 시간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편해요.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내 뜻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 뜻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여러분 하십니까? 하셔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걱정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옳은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길을 따를 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각각의 다른 선택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의 선택을 막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주저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반면에 이삭은 자, 그랄이라는 곳을 갔다 그랬는데 그랄은 지도 보니까 애굽과 가나안 경계선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남쪽 가나안의 남쪽 끝이었어요. 거기에서 딱 멈췄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자, 그럼 이 전자 같은 경우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을 적에 그 인생이 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는 그냥 그래 네가 진짜 거기를 원해? 한번 가봐 라고 그냥 렛고 하시는 거죠.
신자에게 찾아오는 이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왜 오냐 보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찾아오자 무작정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가나안을 떠나버렸거든요. 이것은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땅에서 좀 주시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잖아요. 불을 보도 뻔하게 알아요. 이 돈 가지고 가면 이제 뭐 물질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저거 가지고 가면 빈털털 될 것이라 알면서도 아버지가 한번 해봐라고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미래를 다 보시면서 그냥 내보내신 거죠. 이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내 거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격도를 하시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하시다가 결국은 삶의 고통을 통해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을 스스로 찾도록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상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신성한 그 배려였다는 것이죠. 자, 후자인 경우, 이삭의 경우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직접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 선택이 맞는 것인지를 도우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주하라고 합니다. 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처음으로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은 흉년이라는 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돼요.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한 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이삭에게 내리신 복은 뭐예요? 누가 봐도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that's it, 이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개념을 이 이삭을 보면서 물질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물질이네. 이삭에게 주신 이 100배의 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되어서 기독교를 물질의 복을 누리는 종교로 전락시키는 번영신앙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성공한다는 식의 물질주의 기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번영신앙은 정말일지 우리의 신앙을 결국은 아주 초라하게 만들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처롭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냥 절벽 끝에, 벼랑 끝에 내몬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내리시는 그 복의 개념이 정말 물질에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아까 이 구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계속해서 복이 막 이삭에게 쏟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받기를 원하는 이 물질의 복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게 다갑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입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물을 파면 다 메워버리고 결국은 정착하는 곳에서 떠나야 하는, 이상하게 삶은 더 피폐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잘 지내던 사람들이 이삭의 부를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분노로 변하면서 급기야 추방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삭이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 골짜기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사는데 거기서 이제 좀 정착을 하려나 했는데 이번에는 유목민이잖아요. 양을 기르면서 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에 물이 없는 그 땅에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우물이잖아요. 그 우물을 두고 그 지역 목자들과 다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 말이 다툼이지 일방적으로 우물을 빼앗기죠. 온순한 성격의 이삭은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싸움을 택하기보다는 양보를 택합니다. 이 이삭의 목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저 별볼일 없는 그랄 목자들한테 이 아까운 우물을 빼앗겨야만 되나? 그런데 주인 이삭은 싸움을 택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양보를 택합니다. 그 힘든 우물을 무려 3번이나 파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3-3번의 법칙이 적용된 걸까요?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은, 이것은 확실하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으니까 확실해요. 그렇다면 이삭은 이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날마다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이 맞다면 우리는 그 복으로 인해서 날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보신 대로 부자가 되기 이전보다 이삭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하루도 잠시 편안하게 살 날이 없었어요. 더 삶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었을 때는 건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리고 네 땅으로 돌아가라 막 그러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막 많아졌습니다. 허구한 날 물질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우물 때문에 사람과 계속해서 부딪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정착하던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소름을 당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일까요? 기독교회는 정말 이런 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걸까요? 번영신앙을 주장하는 목사나 교회는 아마 더 부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허구한 날 헌금을 강요할 거거든요. 물질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이 물질에 환장한 사람들은, 물질의 복에 환장한 그리스도인들은 헌금 많이 하면 자기들이 복받아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될 것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돈이 없는데도 사채를 서서라도 헌금을 합니다. 왜? 목사가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이 보십시오. 이삭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100배의 복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 째짜게 하지 마시고 좀 100배로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천 배를 갚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을 그냥 눈이 번쩍 뜨이면서 돈 없으니까 다 빌려서라도 헌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작정하고 수십 년에 걸쳐서 헌금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교회의 물질은 많아지겠죠. 그런 교회의 목사는 세상 CEO 못지않은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결국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수도 없이 증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번영신앙을 주장하던 교회라고 믿는데요.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책망을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뭔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번영신앙의 가장 큰 문제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집어주셨죠. 너는 너희가 부자라 그러고 딴 게 못지않게 화려하게 교회를 빌딩을 짓고 뭐 자기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 피우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 사실 너희들 너무나도 공부한 인생이야. 너무나도 가련해. 너희들 부자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너무 가난해. 눈이 멀었어.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번영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 또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찾아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들 맨날 물질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물질로 대해주신다 그랬지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정말 찾아야 할 복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뜻이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는 다 부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짜 복의 개념은 뭐냐면 문을 여는 개념입니다.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만 바랬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물질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넘치고 있는데 뭔 주님을 찾냐고.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서 정작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두 부자들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번영신앙의 완전한 문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주시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은 보니까 믿는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것만 받아서 사는 것이 성도의 만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시면 하나님 와 이렇게 많이 주셔요? 감사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만 주시면 내가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 나 정신 차리라고 이만큼 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족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아신다는 의미 안에는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변화될 거라는 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막 욕심을 부리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또 어떤 열악한 상황을 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거든요.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골짜기로 가서 살다가 우물을 파는데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았는데 계속 양보하던데요. 몇 번이나? 2번이요. 또 갔니? 아니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소문을 듣고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계약을 맺어 탐출을 맺어요. 왜요? 이삭이 너무 무서워서. 자, 왜 무서워하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다.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눈에 이삭이 갑자기 두려워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삭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성도는 적어도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과 싸울 때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권력,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세상의 뒤를 봐주고 있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싸우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삭이 점점 부자가 되었을 적에 결국은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랄 왕은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군소리 하지 말고 쫓겨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는 세상과 맞설 수가 없어요. 맞서면 10번, 10번 싸움 10번 다 집니다.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그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그것을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랄 사람, 특별히 그 왕이 먼저 보았어요. 아, 진짜 복이라는 것은 이삭처럼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삭에게 오히려 말해주는 거예요. 너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자, 보세요. 사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삭에게 어떤 영적인 사건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또 파면 빼앗아갔지만, 여러분 우물이 요즘처럼 기계로 동원해서 며칠 만에 파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손으로 삽질해가지고 여러분 팔려면 적어도 한 달, 또 물이 잘 나옵니까? 한 달 팠는데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 달, 한 달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깊이 팔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을 여러분 3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렵게 파낸 우물을 또 빼앗기고, 또 어렵게 파는데 또 빼앗기고. 그 이삭은 싸울 것을 결심한 게 아니라 파면 팔 때마다 그런 목자들이 오면 이것을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3번째 우물을 또 팠는데 더 이상 우물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 자신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소출을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삭도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이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더 화가 닥치고 또 인생이 처절하게 더 고달파지게 되는 것을 이삭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우물을 양보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그때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이 다 물질이야,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 이삭은 우물 처음 팠을 적에 이 우물을 빼앗겼을까요? 절대로 안 뺏기죠. 생명줄인데 이걸 왜 뺏겨요? 물질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뺏기죠. 근데 우물이 이게 우리의 복이 아니구나. 내가 이걸로 세상 사람들과 이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복의 개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해도 양보를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러분 주시겠지 하고 가자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과 이렇게 컨플릭션이 생기고 뭔가 마찰이 생길 때 보여줘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저쪽에서 날 좀 속이는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서 싸웁니까? 싸울 수 있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 이겨서 뭐 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정말 손해보더라도 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 그런 목자들이 왜 무서워서 세 번째로 못 갔어요?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상대가 안 되거든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데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이삭이 그들에게 손찌검을 했습니까? 군사를 보여줬습니까? 그냥 너희 가져. 이것만 두 번 했을 뿐인데 저쪽에서 지레짐작 겁에 먹은 거예요. 그 소문이 나서 아비멜렉까지 왕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 죽겠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우물을 두 번이나 양보하고 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막 주인님 도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 힘이 있는데 왜 쟤들 못 이깁니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위로하시고 이삭은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이삭 때에도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흉년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이런 게 없어서 죽겠어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모르면 참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우리 외웠잖아요. 이거. 외우기만 할 겁니까? 믿어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정말 믿는다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도 믿어야죠. 그게 완벽한 믿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걸 믿는데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글쎄 이러면 믿음이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항상 성경은 whole heart,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꾸 우리는 반심으로 믿든지 믿음 없이 믿는다는 게 웃기죠.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를 믿는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까지 믿어줘야죠. 그래야지 피요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 어떤 흉년이 찾아와도 능히 이것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되게 물질이 없는 삶을 흉년이라고 부르죠. 아휴, 내 인생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패민이다. 정말 흉년이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처음 한 것처럼 딴 데 가서 한번 발을 디뎌보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팽개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삭은 그랄 왕에게 와가지고 거기 좀 빌부터 골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내 손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면 그것을 흉년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인생의 진짜 심각한 흉년은 뭐예요? 아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다 갖췄는데 주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는 것.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한 인생. 이게 흉년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물질만 쫓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월스트한 흉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기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거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적어도 그 구절을 믿는다면 뭐 달라는
죄송합니다. 뭘 그렇게 달라고 우리가 하는지. 천국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했잖아요. 그럼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구절을 정말 믿는다면 달라는 내용이 이제 뭐로 바뀌어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욕심 부리던 삶이 양보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이삭이 그랬던 거죠. 감사해버리면 됩니다. 기대보다 많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네? 더 하나님께 불쌍해 보여야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불쌍해서라도 또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족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뭐 이미 여러분 하신 일 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기도 여러분 그 패턴을 바꿔보시고 감사하면요 또 다른 감사가 또 찾아와요. 부족하다 하면 계속 부족한 것만 뭐예요? 계속 바꿔달라 리플레이스가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인생에 찾아온 흉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감사와 양보로 극복했던 이삭처럼 우리 인생의 흉년도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